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이 내용이 참 중요한 그런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도대체 이 죄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죄가 있고 하나님 말씀하는 죄가 있는데 분명히 다르지요. 자, 먼저 오전에 주셨던 메시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냐면 로마에서도 담대하라. 중요한 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위기 속에 딱 궁지에 몰려 있는 바울에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탁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담대하라. 좀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인 것을 알고 하나님 직접 나타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뭘 증언하라 이 말이죠.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는 자기가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변명을 했고 자기가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변명을 했죠. 그 지난 시간. 또 이번 주는 산헤드린의 공의원, 산헤드린 공회의는 유대민족 중에 최고의 기관입니다. 최고의 기관. 7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 있죠. 이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완전 인정을 받는 그 사람들 이렇게 뽑아요. 선출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뽑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부분 모든 그런 도덕적 부분이 싹 해가지고 뽑습니다. 72명 최고의 기관인데 여기가 가지고 뭐하냐면 바울이 그렇죠. 딱 복음을 누가 이 다리를 낳냐? 천부장이 달라. 천부장이. 왜? 원래 바울을 유대인들이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도대체 왜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알려고 이렇게 해처리를 대려고 하는 찰나에 바울이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묻지 않고 나를 때리려고 그러냐? 그게 완전 깜빡 죽어가지고 천부장이 그때부터 바울에게 잡혔어요. 사실 야쿠르 집사님 아무 나타나 바울에게 딱 붙잡혀갖고 이 바울을 어떻게 보호를 해야 돼? 로마인이니까 보호를 해야 돼. 왜? 이 사람은 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공회 앞에 결국 자기 변명, 내가 신앙을 따라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을 따라 지금도 부정음 없이 섬겼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딱 듣고 있다가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듣고 있다가 저 입을 쳐라 그래. 어떻게 사람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 이야기할 수 있냐? 바울이 뭐라면 해칠한 무덤이요. 바로 그냥 말씀으로 바로 때려버렸습니다. 그냥. 추측하기는 바울이 하면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누가 다 들으라고 산에
드린 공회의원들이 다 들으라고 바울이 한 말인 것 같아요. 보니까 당당하게 흑암이 확 꺾여버렸죠. 그래서 겁을 주면 그냥 기가 죽을 줄 알았더만 기가 죽기는 순간에 더 당당하게 이렇게 막 그 복음을 변론하잖아요. 결국 그래 이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도 복음 전했고, 아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음 전했고, 싹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있는 찰나 속에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그러는 찰나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딱 그렇죠. 공회의원으로 포진돼 있다가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장에 바울 편을 딱 들잖아요. 가만 생각해보면 이 사람 죄가 없는 것 같다. 이게 풀어주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할 길을 싹 열어주신 거죠. 그래 바울이 기도하는 그날 밤에 이게 중요하죠. 그날 밤 이게 밤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 밤 시간 어떻게 보내죠? 거의 다 우리가 TV 앞에 드라마 앞에서 그렇죠. 스마트폰 갖고 이렇게 신나게 보고 끝나고 또 방에 들어가고 또 봐 불 켜놓고 그날 밤에 특별히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빨리 자세요. 토요일날 빨리 자고 주일날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와서 딱 하여튼 성령 만땅으로 받을 영적 준비를 해야 돼. 미리 딱 나와서 기도 쫙 하고 하나님 한 주 동안 내가 완전히 뭐 할 수 있는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딱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주말을 딱 보내고 주 앞에 나와 보세요. 나올 때마다 이 기분이 달라. 기분 힙합 입에서만 힙합 나온다니까. 힙합 나옵니다. 근데 이해 안 하고 밤새 그 TV 보고 드라마 보고 아침에 있나 보세요. 눈 뜨야 안 뜨요?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졸자, 조금 더 늦자, 조금 5분만 늦고 자요. 5분이 몇 분 돼버리 1시간 지나갑니다. 팍 지나간다. 그래서 뭐가 찬양이 몇 시에 딱 진행되도록 40분에는 찬양이 딱 들어가도록 할렐루야. 네. 그날 밤에 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밤.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밤에 일어나요. 그렇죠. 남녀가 사랑하는 밤에 누가 일어나? 후대가 태어나. 후대가. 밤이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내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도하니까 주께서 나타나서 딱 주께서 딱 바로 기다렸다든지 바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걱정했던 부분에 대한 답을 딱 다시 주잖아요. 자, 네가 고백한 그대로 내가 로마도 보여야 하리라 했잖아.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거한 것처럼 로마시도 복음 증거해야 된다. 딱 증언. 걱정하지 말이었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 메시지를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그렇지 원수 마귀들이 우리 전도자인 우리를 그렇죠 계속 막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계계를 부린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지나가는 겁니다. 싹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특공대 그렇죠? 전도 특공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그냥 전도 특공대가 아니라 전도자를 잡는 완전 사탄의 심부름하는 특공대. 이거 딱 만들어가고 한 40명 그렇죠? 40명. 이 사람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제자가 될 건데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 안 되다 보니까 완전 마귀 심부름하는 그런 인생들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현장에서 누구를 다 준비해놨다 그렇죠. 우리를 돕고 보호해주고 같이 팀을 이룰 요 보호자들을 다 준비해놨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스파이를 준비 다 해놨어.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나 문제 왔을 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밀고 나가면 돼요. 그냥 말씀 붙들고 밀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인도를 받으시면서 이 단어를 꼭 이거 담대하라 그러죠. 조금 더 흔들리면 담대하세요. 그리고 그날 밤에 기도의 무릎을 꼭 꿇으세요. 기도의 무릎. 그럼 반드시 증인의 축복을 누리고 갈 수밖에 없도록 분명히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실 겁니다. 예. 자, 죄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계속 지금 신앙의 기초들을 하나씩 질문하면서 답변해가는 식으로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째 보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뭐냐? 자,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의 결핍입니다.
하나님 법,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면 결핍, 불순종한 말, 율법의 불순종, 이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제 원어상으로는 하말티아, 관역에서 뭐가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죄로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래, 죄에 대한 부분을 오늘 쫙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죄에 대해서 확인할 게 있어요. 첫 번째, 확인할 거. 뭘 확인해야 되느냐?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말하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 없다고 이렇게 딱 결론을 내놨습니다. 죄 확인할 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대. 한 사람도 없대요.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죄의 종류. 자, 죄의 종류가 엄청 많은데, 자, 첫 번째 보니까, 자, 우리가 알고 짓는 죄가 있어요. 알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알고 짓는 죄. 그렇죠. 이건 많이 맞아요. 그렇죠. 철이 들었는데 계속 뭐해? 계속 부모님 말씀을 거역을 해요. 그럼 많이 맞죠. 두 번째 뭐냐?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이 모르고 죄를 짓기 때문에 이건 덜 맞아요.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서 그 짓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 그 성경 중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레위기서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렇죠. 대부분 그 가르치지 않아 가지고 성도들이 뭐냐면은 그 축복들 놓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절기 중에 7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누구? 초실절이라는 절기예요. 초실절. 이제 들어보셨어요? 초실절? 들어보셨어요? 아, 근데 이야기했어요? 야, 다락방을 해야 이걸 들을 수 있어요. 다락방 안 하면 몰라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이 초실절은 뭐가 연관되어 있냐면 축복과 연관되어 있게 물질 축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 이 초실절은 뭐냐면은 그 곡식의 열매가 다 익어가지고 걷어들이는데 가장 우리 시골에 가보면 있잖아요. 열매를 거두기 전에 가장 잘 익은 것을 올개살이죠. 올개살. 베어가지고 뭐하죠? 먼저 누가 먹어요? 그래요. 농부가 먼저 먹거든요. 여기 이제 초실절인데 불신자들 마찬가지. 도시락 싸가지고 야외에 놀러 갈 때 밥 먹기 전에 뭐 하던가요? 뭐 해요? 고실에 던지잖아요. 이렇게. 너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섬기는 알지 못하는 귀신한테 감사의 표현으로 던지는 거거든요. 이게 초실절이거든요. 이게 자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자녀들이 직장을 들어갔어요. 직장을 탁 들어가가지고 첫 월급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건 11주 내는 게 아니고 다 내는 거라 초실절은. 그거 하나님 거예요. 몰랐죠? 야 모르기 잘했네. 안 했으면 다 냈어야 되는데 그렇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모르고 지나간 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알고 아는 때부터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죠? 행인한 축복 못 받을 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오후에 참석한 분들에 한해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죠. 세 번째입니다. 죄의 종류가 있고 전혀 알지 못하는 무슨 죄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 이 원죄라 그래요. 원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죄. 죄는 대부분 알고 짓는 죄가 있지만 죄가 뭔지는 대부분 알고 있는데 이 원죄는 이 불신자는 전혀 모르고 이게 가장 무서운 죄잖아요, 사실. 이 죄를 해결하면 멸망을 받습니다. 멸망을. 요거야 고통이 좀 따라요. 그러나 이 원죄를 모르고 살면 이건 완전 뭐 대책이 없어요. 멸망이란 말 그대로. 네 번째, 자 조상이 우상 숭배죄, 조상 우상 숭배. 이건 내가 모르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조상이 엄청 제사를 많이 우상을 많이 숭배했어. 아무 이유 없이 막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라. 원인은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다섯 번째, 일단 무슨 죄가 있냐면, 자 이 문화 속에서 짓는 죄가 있어요. 문화를 통해 짓는 죄가 있다고요. 소위 막 흑암 문화. 우리나라는 이 흑암 문화 많잖아요. 점술 문화, 무속 문화, 도교 문화, 불교 문화. 이런 소위 말한 흘러내려오는 그 문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형문화재 그런 있잖아요. 무형문화재. 나라에서 돈을 줘가지고 인재를 키웁니다. 예를 들어서 무속인들 키우거든요. 무슨 황해꾼, 무슨 굿 해가지고 한 달에 엄청 돈 많이 줘요. 무형문화재들.
이 짓는 죄 엄청난 이게 그 대가가 심하거든. 여섯 번째 뭐냐면 종교. 종교를 통해서 짓는 죄가 있어. 또 종교라는 딱 미명을 가지고 짓는 엄청난 우상숭배 죄. 여기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뭐냐면 저주가 와요. 저주가. 이 죄는 정말 반갑지 않는 우리 인간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전혀 반갑지 않는 그런 통로입니다. 죄.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 가르쳐 줘야 돼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세 번째. 자, 더 큰 문제가 이제 더 큰 문제, 그렇죠? 요건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이제 종교적으로 이렇게 우리 확인하는 그런 죄고, 더 큰 문제.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 이게 이제 무서운 죄죠, 사실. 바로 창세기 3장 5절에 6절,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 짓는 죄, 이 불순종죄, 그렇죠? 두 번째, 그 아들 창세기 4장 6절 가인이 무슨 죄를 지었죠? 무슨 죄를 지었어요? 가인 누구 죽였어요? 그래, 살인죄 있었잖아요. 가인을 죽였습니다. 최초 살인. 예? 이게 가인이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내가 뭐라 그랬나요? 가인이 아니 그 말이 아니야. 그럼 알아들어야지.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으면 최초의 살인. 그렇죠? 그래서 카인의 후예다. 카인의 후예가 무슨 죄죠? 창세기 6장 5절에 이 계속 흘러가면서요 심해집니다. 죄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물론 인간은 물론 저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홍수로 쓸어버려 작정한 거죠. 죄가 가면 갈수록 계속 극에 달아요. 사람 짓었으면 한탄할 만큼의 죄의 구덩이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까만 종에다가 볼펜으로 점을 찍으면 표시가 나요? 표시 안 나요? 표시가 납니까? 안 나요? 볼펜으로 글자를 써 까만 종에다 글자를 쓰면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예? 잘 보여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새카만 종에다가 까만 글자를 쓰면 잘 안 보여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이 지은 죄가 이미 우리 죄를 덮어버리니까 이게 죄인지 뭐가 악한 죄인지를 전혀 구분을 못해. 이게 불신자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백지에다가 까만 글을 쓰면 표시가 바로 탁 나잖아요. 생명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뭐가 분별이 되냐면은 자 죄가 분별이 딱 돼요. 그때부터 죄가 딱 분별이 되거든요. 이제 그 기억이죠. 네 번째 보세요. 이게 또 뭘로 계속 확산돼 가지고 바벨탑 창세기 11장 3절에 8절이죠.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쪽으로 나갔거든요. 여기서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에 유혹을 받아갖고 선악과 따먹었어요. 여기서는 분명히 아담이 그 자녀들한테 그렇죠. 뭘 절대 여기지 마라. 언약의 하나님의 놀란 주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피 들고 나가라. 분명히 아마 계속 기가 따갑게 아마 가르쳐 줬을 건데 이 각인이 안 돼서 6장.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여자를 삼고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미운짓만 이렇게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 자기 기준이지 기준. 어느 정도까지 되풀었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갔거든. 그래서 아예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우리 이름을 내자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잘 되면 꼭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 죄입니다, 이 죄. 자, 이게 어디로 흘러 들어갔어요? 이게 흐름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 흐름이 자 유대인 하나님이 선택했던 요 유대 민족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복음으로 들어갔는데 뭘 둔갑해 보세요. 이 전통으로 제대로 둔갑해 가지고 어떻게 돼 버렸습니까? 그렇죠. 선민 사상 쪽으로 딱 굴러가 버렸죠. 이게 시간이 가면서 이게 뭘로 또 확장됐어요?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으로. 이 우상 문화로 완전히 이렇게 이제 삶으로 뿌리를 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7번째 요한복음 8장 43 노한테 딱 잡혀 버렸다고요? 마귀의 자녀로 탁 붙잡힌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린 거죠. 이게 뭐냐? 우리 인생이 지었던 제2 흐름들입니다. 제2 종류들. 자, 두 번째 보세요.
이게 다 무서운 죄들이잖아요. 이 죄가 흘러 들어갔다니까. 자, 무서운 죄의 흐름, 이 죄의 흐름들이, 자, 이거 보세요. 자, 족장 시대. 구약은 거의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지시하셨거든요.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무서운 죄들. 아브라함 시대는 아예 못 가지. 그렇죠. 언약은 놓친 지 이미 오래됐고 우상을 만들어 갖고 생계를 유지할 만큼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출애굽 시대. 시대마다 죄가 어떻게 파고 들어갔는지 이걸 쫙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 약 430년 동안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거 완전 말고 노예된 거라 노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답을 준 거죠. 바리새 시대, 신약으로 넘어가고 바리새 시대. 바리새 이제 오늘 오전에 말씀 확인했듯이 바울이 바리새 그 족적이요 족적 바리새 시대 뭘 거부합니까? 철두철미하게 법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죠. 613가지 그렇죠. 613가지 248개는 하지 할 것 365개는 하지 말 것. 근데 이걸 이들이 지켰다니까 여러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면서 다 어기는데 근데 그걸 지켰대 바울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뭘로요? 다 원론으로. 이게 오직이 계속 그렇죠. 계속 오직이 안 돼. 오직 다 원론. 그 다음에 또 좋은 뭘로? 선행으로. 시대가 쭉 흘러가면서 이렇게 뭐가 복음이 둔갑을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쫙 흘러가 버리는 게 우린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그래서 결론 죄입니다. 죄. 아까 이야기했지만 죄 중에 진짜 무서운 죄가 뭐다? 원죄다. 태어나면서도 가져온 죄.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 말씀하고 있죠. 두 번 자범죄입니다. 자,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짓는 자범죄. 그렇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모든 불에 깨끗게 준다 약속하고 있잖아요. 조상숭배죄. 우상숭배죄.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귀신 많이 섬겼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잘못 없는 우리 자녀들이 계속 같은 재앙을 당해. 이걸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더 열심히 가서 우상숭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뭘 해결책. 인간의 방법으로는 답 없으면 해결책을 줬다니까. 막 봐라. 이게 죄 짓는 순간 해결책 바라줬습니다. 여자의 후손. 복음.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순간순간 뭐 해야 되면 우리는 돌아와야 돼. 회개. 순간순간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는 자리에서 돌아서야 돼요. 회개. 유턴해야 돼. 돌아서라.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의 삶. 지금 문제는 여기까지 못 가거든.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모든 문제 끝났다 하는데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아예 삶에 복음 뿌리가 내려야 돼. 뿌리 내리려는 방법은 뭐 하면 뿌리 낸다 그랬죠?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방법이 뭐 하면 돼요? 계속 뭐 해야 돼요? 반복. 계속 반복입니다. 되새김질. 그렇죠. 소고기가 왜 몸에 좋다고요? 소고기가 왜 정한 짐승은 뇌에 발굽이 있고 발굽이 있어야 돼요. 또 위장 이거 되새김질할 수 있어야 돼. 이건 정한 짐승이에요. 이 정한 짐승은 우리 몸에 좋은 이유가 그렇죠. 풀을 뜯어 먹어가지고 평상시 부지런히 풀을 뜯어 먹어놨다가 여기 사람 중 그런 사람 있잖아요. 급하게 먹는 사람 있잖아요. 나도 밥을 굉장히 급하게 먹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내보다 더 빨리 먹는 사람이 계시더라고. 보니까 누가 보니 잡으러 오는 것 같아 보니까. 빨리 먹고 뭐 해야 돼? 전쟁으로 가야 돼 지금. 반복이거든요. 대세김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은혜 받아서 끝내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리하고 편집을 하고 막 질문 던지고 대세김지를 계속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아주 약이 되고 뿌리 되고 완전 뭐가 말해서 영양 자체가 됩니다. 계속 말 대세김제를 하잖아요. 우리 속에 잘못 각인 뿌리지 치지 잘못하면 싹이 바뀌어버려요. 바뀌어버려야 됩니다. 습관도 잘 들여야 되거든. 그렇죠? 뿌리 내려야 돼. 뿌리가 내려져. 반복. 더 확실한 암송. 아예 암송을 해버리세요. 그냥 성경 구절, 중요한 구절을. 그러면서 우리 삶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감정대로 움직이면 안 되고 성령인으로 어떻게 받는 거죠? 이 말씀 따라가는 게 말씀. 그래서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한 주 동안 죽습니다. 받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뭐 갖고 살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100패 당하지 100패.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제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삶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달파.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 삶, 날마다 감사밖에 안 나와요. 이게 제대로 되어지면. 자, 깊이 대세김질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음식도요, 대세김질을 하면 어떻게 해요? 맛이 어때요, 맛이? 꼭꼭 씹으면 깊은 맛 나잖아요. 깊은 맛이 납니다. 이게 다 영양으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 부대끼지도 않고, 그죠? 말씀, 감사. 그래서 신앙의 최고의 수준이 감사. 뭐든지 감사하는 사람. 자, 모든 것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사람이 멋진 사람. 자, 이까지는 다 할 수가 있는 문제. 이 삶, 여기서 대부분 잘 안 된다니까. 삶에서 이게 평상시가 돼버려요. 평상시. 결론이 뭐냐? 자, 요한일서 3장 4절에 뭐라고 죄를 정의했냐면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놨거든요. 자,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우리 예수님 죄가 없어요. 자,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죄 짓는 자는 하나님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죄가 탁 가로막아죠. 7절 자녀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8절에 죄를 진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전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죄짓게 하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중요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9절에 봐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는 자는 뭘 안 짓는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그렇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 속에 딱 지금 씨가 지금 심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려고 하면 당장 성령께서 뭐합니까? 성령께서 탁 양심에 뭘 줘요? 그래 탁 터치합니다. 네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첫 번째입니다. 결론. 죄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 잘 모르지요. 죄는 크게 원죄, 조상숭배죄, 자범죄 세 종류로 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뭘 모르냐?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이 놓친 이건 사회생활하면서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까지를 내가 용납하고 어디까지를 용납하면 안 되겠냐? 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을 정해야 돼. 사회생활하면서 범하는 죄의 기준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뭐 해줘야 돼? 가르쳐줘야 돼. 우리 아이들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 이성을 사귀는데 어디까지 이게 터치가 가능하냐? 그렇죠. 만약에 오케이 해보면 어떻게 되죠? 이거 보면 교육시켜야 된다니까. 요즘은 우리 아이들 순결의식 자체가 없어. 그냥 마음에 들면 어디 가요? 2박 3일 어디 가? 여행 가면서 조용히 가면 되는데 거기 어디다 올려? 인스타에 딱 올려요. 이 철이 있는 건지 철이 없는 건지
앞을 생각하고 하는 건지. 그렇죠. 그렇죠. 어디까지 가능하니 기준 딱 이걸 가르쳐 줘야 되겠네. 이게 나의 나름대로 기준을 딱 하고 손 잡는 까지만 오케이 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렇죠. 혓바닥까지 허락하면 어떻게 돼요? 절제를 못해요. 절제를 혓바닥까지 허락해 버리면 그렇죠? 네. 그대로 갑니다. 손까지만 딱. 또 손도 손도 허락을 해서는 안 되는 또 그런 아이들이 있죠. 세 번째입니다. 자, 문화 속에 파고 들어온 제도를 구분 못해. 문화 속에. 그게 문화인데 뭐 그게 전통인데 그게 뭐가 죄가 됩니까? 그게 망하는 길이라니까. 여러분, 계속 우상숭배하다 보니까 우상숭배를 뭐 하겠어요? 계속 우상숭배에 소위 말하는 랩런트를 뭐 하려고 키우려고 나라에서 돈을 주고 뭐 합니까? 무형문화재를 키우잖아요. 이렇게. 이건 망하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100% 망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그렇죠. 계속 어려워져요. 좋은 게 아니거든. 세 가지 그렇죠. 이걸 우리가 반드시 뭐 해줘야 되느냐? 알려줘야 됩니다. 죄가 뭔지, 진짜 무서운 죄가 뭔지. 이게 무서운 죄잖아요. 뭔지. 조상우상 자본. 사회생활하면서 짓는 죄, 또 문화를 통해서 짓는 죄악들. 이건 지금 포럼을 좀 해봐야 돼 사실. 그래서 3장 8절에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마귀를 매료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그래서 자 죄가 뭔지를 알게 되면은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도말할 자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뭐 믿으나 하면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정말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이 느껴지면은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죄가 제대로 설명되어지면 예수 믿게 돼 있어요. 네, 한마디만 던져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죄 중에 가장 악한 죄가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악한 죄가 무슨 죄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악한 죄가 무슨 죄예요? 살인죄. 살인죄가 제일 악한 죄예요? 십계명으로 돌아가 보세요. 살인죄가 제일 악한 죄로 나와 있어요? 네? 아니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 그리고 불효죄. 살인죄보다 불효죄가 앞에 있습니다.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살인죄보다 더 악한 죄가 이 불효죄입니다. 불효죄.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뭐 불효하는 이 불효죄. 이 죄가 세상에서는 가장 악한 죄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가 살인죄가 아니고 불효죄입니다.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불효죄보다 더 악한 죄가 이게 이제 뭐냐? 세상에서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부모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복음 전할 때 제 이야기를 네가 반드시 설명해 주거든요. 알아들이 뭔 말인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죄 없는 사람을 통하지 않고 문제 해결 안 된다. 바로 싹 들어간다고 이게. 그렇죠. 다짜고짜 당신 죄인이라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니보다 내보다 내가 니를 보니까 니보다는 훨씬 내가 나아 인간아. 그래서 거벌 하잖아. 죄. 그래서 불효죄.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 결국은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가장 불효죄보다 악한 죄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사는 그 삶 자체가 가장 악한 죄예요. 그렇죠? 내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나요? 공기 없다고 없어요? 내가 미국 안 가봤어요. 내가 안 가봤다 미국 없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고, 내가 가본 것보다 안 가본 것이 더 많고,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죄 가운데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폭로시켜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받았던 주인공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짐으로 가장 아버지 하나님 멸망받을 자로 전락되어져서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재앙과 저주가 후손에게 계속 대물림을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죄가 도대체 뭔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가 뭔지, 인간이 말하는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죄짓게 했던 원수 마귀 때려잡으려고 바로 독생자 예수,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하나님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깨버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아직까지도 모르고 하나님 죄가 뭔지도 모르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안타까운 내 가족, 내 이웃, 아버지, 내 지인들 많습니다. 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죄를 도말할 답 중에 답,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로 정확하게 알려줘서 하나님 해방받는,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축복들을 누려가는 또 멋진 한 주간 되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